먼저 주보에 있는 지혜의 창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지혜로운 지혜의 창,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기도는 우리 다 함께 시작. 기도는 하나님의 감사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뜨거워질 때 말로 말할 수 없는 사랑이 기도로 흘러나옵니다. 그대를 깨닫는 순간 위에 영혼은 감사로 울부짖습니다. 기도를 단순한 것까지 아니라 사랑을 이루어야 기도하며 영혼의 호흡입니다. 무릎을 위에 흐르는 하늘의 사랑을 다시 전하고 마음의 무거움을 놓아냅니다. 사랑과 감사가 만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마지막 끝에 문장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감사가 만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까이 계신 우리가 날마다 느끼며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섬겨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알려준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 누구인지를 우리가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 굿뉴스, 좋은 소식이 뭘까요, 여러분? 돈 잘 버는 겁니까, 여러분? 구원의 소식이에요. 구원의 소식.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좋은 소식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성경에 보면 여러분 4대 복음서가 나오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이거를 그 4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공관. 같은 관점으로 쓰여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대해서 다각도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 세 마태, 마가, 누가는 아주 비슷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야기가 서로 많이 겹칩니다. 같은 관점으로 썼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 교훈, 행적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과 방식이 아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마태복음은 뭘 초점으로 썼냐면요. 전부 다 우리가 복음서에 예수님에 관해 썼다고 했잖아요.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여러분. 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이시구나. 유대인들 대상으로 쓴 거예요. 마가복음은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 뭘로 오셨다고요? 섬기러 오셨다.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쓴 거예요.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 말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뜻이에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쓴 거예요. 자, 이건 이제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하나 남았죠, 여러분? 요한복음은 좀 달라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도대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다루고 있을까요? 종으로 오셨고 사람으로 오셨고 그리고 어떻게 나와요? 그런데 어떤 분이라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마태복음을 할 텐데 이 마태복음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제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이 마태복음의 전체 내용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 내용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나라 하면 뭐예요?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통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여러분? 이미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딱 모시면 우리 마음속에 모시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나를 다스려요. 내가 예수님께 순종해.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근데 아직 완성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죽어서 가서 누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이곳에 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건데 완전히는 못 누리는 거죠. 나라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요 물었어요, 여러분. 뭐라고 물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를 다스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 결과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뭐라고 여러분? 음부의 권세를 깨트린다고 하잖아요.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통로라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각각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영접하고 누리고 그 예수를 증거함으로 다른 영혼들이 그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 나라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생명을 잃어버린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을 깨트리심으로 다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으로 왕노릇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어떻게 할까요? 죄와 사망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죽음을 다 깨트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살리는 자로 오신 거예요. 아담은 죽인 자로 왔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살리는 자로 왔어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은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는가? 족보로 시작하고 있어요. 족보. 여러분 족보는 뭡니까 여러분? 족보. 이 뿌리를 알려주잖아요. 우리 근원을 알려주잖아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존재되었는지 내가 갑자기 태어난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래 이르는 선조들을 통해서 내가 우리 자리에 서게 됐다. 그러니까 이 족보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어떤 신화적인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왜 안 오시나 기다리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그리고 소위 말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하죠. 로마의 압제에 있을 때 내가 너무 힘들어요. 이 로마를 탁 무너뜨리고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세요. 이 강력한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연약하게 십자가에서 죽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분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마태는 왜 오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족보를 먼저 알려주는가? 이 족보로 복음서를 시작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먼저 우리 1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시작. 자, 계보가 족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거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누굴 통해 오신다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그리고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하려면 이렇게 소개하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특별한 게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죠. 병든 자를 살리고, 또 죽은 자를 살리고, 뭐 오병이의 기적. 우리가 이런 걸 쫙 비춰줘야만이 사람들이 딱 어떻게 돼요? 훨씬 더 관심이 가질 거 아니에요. 요즘 우리 얘기해서 우리 족보가 어떻게 어쩌고. 우리 이전 세대는 족보를 따졌지만 지금 와가지고 족보를 쫙 얘기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훨씬 더 특별한 게 많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소개해야 되는데 특별한 게 많은데 왜 복음의 시작을 족보로 열어가고 있는가? 우리 창세기 때부터 선지자 통해서 계속 예언이 됐던 거예요. 수없이 얘기해도 믿질 못해요. 유대인들은 이미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찾고 있어요. 왜 안 오시는가? 우리 창세기 보면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이 범죄한 직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몸에서 오실 거라고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3장 15절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사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 너와 영적 전쟁을 일으켰는데 누구하고요? 여자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 구원자가 올 건데 너가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이 결국 사람들 꼬드기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게 했잖아요. 자, 죽었다 어떻게 됐어요? 다시 살아나셨죠. 죽은 것 같았는데 살아나신 거예요. 발꿈치를 상하게 한 거예요.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깨뜨리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뭐 했다는 거예요?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몸으로 오실 것을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이 족보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갑자기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획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오셨음을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생각에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는, 내 앞에 펼쳐진 일들을 바라보면 진짜 하나님이 많이 계시는가? 일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거예요.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 그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한 일을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우리 뜻이 막 좌절되고 잘 펼쳐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나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한 문장 속에 하나님의 약속과 왕권, 구원, 성취 모두가 다 뭐예요?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조건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출생 배경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계속 펼쳐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그걸 보여주는 족보가. 첫 번째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세 가지 그런 메시지라는 생각입니다.
약속을 받은 두 대표자예요. 대표 선수예요. 자, 아브라함은 어떤 대표 선수예요, 여러분?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씨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누구를 통해 시작한다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요, 통치를 보여주는 대표 선수가 누구라고요? 다윗이에요, 다윗.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의 씨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그리고 왕으로, 통치자로 오실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대표 선수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먼저 족보의 첫 이름인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여러분 어떻게 부르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 우리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에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씨로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 약속을 믿고 어떻게 했다고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갈대 우를 떠나서 수천 킬로를 떠나서 어디로 갔다고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먼 길을 떠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너는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근데 막상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왔는데 어떻게 돼요? 여러분,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뭐가 있어야 돼요? 씨가 있어야 되니, 한 명의 아이가 있어야 되니까 아들이 있어야 그 아이를 통해서 모든 민족의 구원을 얻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단 한 명의 아이도 없어요. 사라도 늙고 아브라함도 늙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인간적으로 임신할 수 없는 불가능한 현실이었어요. 경수가 다 끊겼잖아요. 아이가 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모든 민족이 조상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언제요? 25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의 100세 때, 사라가 90세 때, 경수가 딱 끊겼을 때 어떻게 가는 거예요? 그때 아들 이삭을 낳은 거예요. 그럼 25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25년 동안 자녀가 없다는 거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흔들리고 포기할 만한 상황이었죠, 여러분.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기다렸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때 이 아브라함이 어땠는가? 자, 우리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다음 구절이요. 네, 함께 얘기해요. 시작. 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도저히 출산할 수 없는 것을 알고도 믿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약해졌다는 거예요? 강해졌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믿음 위에 더 굳세게 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다고 뭐 했다고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약속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냐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이루어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면? 믿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약속을 이루셨다.
그래서 이 조건은 지금 그 증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다윗으로 가는 하나님은 인간의 불가능하고 실패와 갈등을 넘어서 약속 계획을 이루시는 분. 인간 한계를 뚫고 그 약속은 어떻게 나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때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끊어진 것처럼 보이죠. 이 계보가 우리를 말해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 기도해도 막 응답이 없어요. 오랫동안 기다려도 응답이 없어. 하나님 내 삶에서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멈춰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나 이 약속은 하나님 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심지어는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했는데 우리 때가 아니라 언제요? 다음 세대 때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지금 이루어진다는 걸 족보를 통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삶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도록 간절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치를 위해서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직장과 취업과 결혼의 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문이 열리지 않고 있어요. 때가 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끝까지 약속을 붙잡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약속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뿌리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씨가 땅 속에서 보이지 않게 자라는 동안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겉으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똑같죠. 그러나 이 과정은 반드시 어떻게 나와요? 보이지 않던 그 씨가 열매로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도 똑같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막 포기하고 싶은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시고 때가 될 때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의 여정에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 때 아무것도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자, 다 함께 시작. 유다는 나사렛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시므를 낳고 시므는 라를 낳고 설명은 라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요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과 낳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 자, 거기 밑줄 그어는 4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다말, 또 라합, 룻. 그 다음에 누굽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굽니까? 밧세바입니다. 자, 이 인물들은 여러분 자랑하고 싶은 인물입니까? 숨기고 싶은 인물입니까? 우리 족보에 넣어야 되거든요. 이런 인물들을 우리 족보에, 여러분 족보에 이런 분들 넣고 싶습니까, 여러분? 숨기고 싶은데 당당하게 이 4명의 여인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읽진 않았지만 마리아 5명의 여인이 나오죠, 여러분. 자, 여기 다말이 누굽니까, 여러분?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아들 낳았죠? 부끄러운 과거를 갖고. 라합은 어떤 여인입니까? 여리고 가나안 땅에 희생했죠.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이 땅이잖아요. 그 땅의 여인이에요. 원수다는 출신이죠. 근데 정탐꾼을 도와서 결국 뭐였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여인. 자기 나라에서 보면 매국노잖아요. 자, 이런 여인이에요. 룻은 누굽니까? 이방 모함 여인. 저주받은 땅에 소유된 과부였죠. 자, 그 가정이 저주받은 가정이 며느리였죠. 바세바는 누굽니까? 타이색 가늠죄 연루된 여인이죠. 또 우리 마리아는 남자를 모르고 임신했던 여인이잖아요. 도대체 이 여인들이 왜 여기에 들어가 있는가? 어떻게 이런 수치스러운 과거를 가진 여인들, 또 이방 여인들이 구속사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있냐고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족보에 들어가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문제 있는 여인들을 통해서 오셨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 이런 수치스러운 과거를 가진 여인들 족보를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따라서 합시다. 족보는 은혜의 계보.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에 뭐 한다고요?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또 우리 뒤에 너무 많아서 우리가 1절부터 17절까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쭉 계보가 뭐예요? 왕의 계보가 나오잖아요. 그 왕의 계보들을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 선왕, 좋은 왕들입니까? 반 이상이 뭐예요? 다 악한 왕들이에요. 선한 왕, 악한 왕 다 족보에 들어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장로님 올렸나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은혜의 계보를 보여주는, 우리 구원은 전적으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내 배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과거가 어떠하든지 간에, 남녀노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관계없이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고 그 구원의 계보에 들어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없는 사람을 사용할 게 아니라 힘 있는 사람을 회복시켜서 뭐 하신다는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불완전한 죄인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분,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원리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완전한 사람들만 들어 쓰신다면 저와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 인생의 끝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들이죠. 하나님은 인생의 실패를 끝이 아니라 부석사의 이야기로 바꾸십니다.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실패,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막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뜻이에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우리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느냐. 여러분, 우리가 죄가 많고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부끄럽고 아픈 상처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는 의로운 사람에게 흐르는 게 아니라 흠과 약한과 불완전한 사람을 통해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누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 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나는 거예요. 겸손함이 누가 어떤 사람이요? 내가 너무 연약하고 상처가 많고 실패, 아픔 때문에, 질병의 고통 때문에 내가 부족함을 알기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그 인생들을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어떻게 되면 은혜 베풀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34편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마음과 사랑이 가까이 계시고 다시는 사랑을 보여주신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가까이 하신다고요? 마음이 상한 자, 애통이 하는 자, 죄 때문에 아파하고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나의 어려움 때문에 아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너무 잘 나가는데 주님을 찾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인기가 너무 많은데, 내가 너무 돈이 많은데, 할 게 많은데 언제 찾으시려고요? 그리스도는 지금도 은혜의 원리, 복음의 원칙, 약속의 원리를 따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신다는 거죠. 네. 내가 너무 상처가 많아서 과거의 실패 때문에 자책하며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야라고 혹시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별로 나 같은 사람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과거를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의로운 사람의 이야기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이야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혹시 우리 과거 때문에 과거에 사로잡혀서 우리 상처 때문에 사로잡혀서 한 치 앞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면 원래 이 여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감격 축복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여인들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후속사에 쓰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낳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쓰임 받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부족해서 쓰임 받을 수 없다. 우리 가정은 너무 깨어져서 소망이 없다. 나는 과거 때문에 자격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연약한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부족함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그대로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쓰임 받도록 그래서 다른 영혼들에게 약재료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족보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12절,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유가 이제 바벨론 포로기인데 뭐냐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리고 다윗부터 포로기 전까지 그리고 포로 이후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14대씩 딱 끊어서 있는 거예요. 이거 이제 저자가 의도적으로 쓴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이름을 우리 히브리 알파벳으로 보면 14이 나옵니다. 그래서 14대씩 의도적으로 딱 끊어서 한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12절부터 17절까지는 바벨론 포로입니다. 바벨론 포로. 그리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절망의 시기라는 뜻이에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소망이 사라진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끝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끝난 거예요. 계보는 끝난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바라보니 그렇잖아요.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새로운 출발의 씨앗을 심으셨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 16절 다시 한번 보세요. 16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끝에
마리아에게서 그거 읽어볼까요? 마리아에게서 함께 시작. 끝이라고 할 때 누가 나왔다고요? 예수가 나왔어요.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다시 새로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기에서 끊어지고 하던 그 역사는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예요. 포로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리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이런 말이죠. 인생의 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시작이다. 인생의 끝이 뭡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계를 만나는 거예요.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끝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때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갈 때 하나님을 만날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갈 때 어떻게 하나님 만나실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부서지고 끝났구나. 도저히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포로기도 인생이 거의 끝난 것처럼 알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누가 나왔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니라.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이 족보 중에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절부터 10절까지 읽으면 누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딱 나오잖아요. 낳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다 능동틀이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끝자락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수동태로 돼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성탄절 나누겠지만 예수님은요 마리아에게서 낳았지만요 마리아가 낳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잉태됐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이게 결정적인 단서예요, 여러분.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아니라는 뜻은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끝자락에 우리가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딱 오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절망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포로기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인생의 끝을 향해 막 갈지도 몰라요, 여러분. 무너져버린 시간. 가정의 갈등, 건강의 위기, 사업의 어려움, 뜻들이지 않는 현 삶의 줄 쫙 갈아오면 포로기 같은 시작이에요, 여러분. 다큐멘터리 팀이 있었는데요. 이 팀이요. 잿더미밖에 없는 그 풍경을 촬영하며 절망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하지만 몇 달 후에 다시 그것을 방문했을 때 놀라운 장면을 본 거예요. 검게 탄 그 나무 밑둥에서 초록색 새싹이 자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 죽은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 뭐가 새로운 새싹이 쫙 피어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뿌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그 뿌리에서 다 죽은 것 같은데 그 뿌리에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씨앗이 그 안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포로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새싹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힘들 때 하나님이 새 일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망의 끝에서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시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절망의 끝 어둠 속에 있을 때요 우리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그분을 우리가 모셔드리면 그 빛이 임할 때 우리 안에 어둠이 다 만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새 길을 열어주시기 우리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족보 우리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지금 자신의 새로운 계보, 족보에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절대로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상처가
아직도 강합니다. 여러분, 절망의 끝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한 우리 인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새로운 계획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 예수를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계보가 되고 신앙의 계보가 되고 사역의 계보를 새롭게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가 우리의 족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자신의 문제나 우리의 상황에 갇혀 있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이루어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상처가 있든 과거 실패가 있든 주님을 찾는 자에게 그 은혜가 흘러갑니다. 절망의 자가 하나님은 우리 새롭게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시선을 갖도록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시선 찬양을 하겠습니다.